따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시편 105편에 이제 앞에 있는 시편 104편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노래하는 노래였다면 105편은 창조 하나님을 넘어서 이 구원과 경륜의 하나님, 이 구속의 주권자 하나님을 세세하게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묵상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들을 하나씩 굵직굵직한 스토리들을 짚어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막 탄생할 조짐만 보이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문들이 애굽으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모든 압축의 포인트는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앞서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또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그림들을 완성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만 봐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택하여 그렇게 이끌었는지가 나오는데요. 뭐 대단한 특별 요건이나 자격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어떤 면접 방식에서 통과가 돼서 이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고 겨우 그때 당시 70에서 75명 되는 이 야곱의 가문들이었잖아요. 이들이 그냥 나그네로서 이 족속도 거쳤다가 저 족속의 땅도 거쳤다가 이렇게 지나고 어딘가를 거치면서 살아온 그렇게 완성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궤도가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저기 그냥 납득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 여기저기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으며 걸어갔던 그 여정들이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의 궤도임을 그들에게 체득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맨 끝에 2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로서 그 땅에 들어섰게 됐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채 오케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시작된 적이 없고 그들이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걸어갈 때 이미 자신의 삶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 체득된 것이 이 나그네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되짚어 보는 그것들을 기억하게끔 하신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 자신들의 부르심은 이 나그네로서의 부르심의 이 초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최대한 누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음을 몸으로 느끼게 하신 것이죠. 너희들 이 땅에서는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누려보는 과정을 궤도로 삼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이 땅의 것들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라고 배웠겠지만 그렇게 이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별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없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이 과정이 그들에게끔 그것을 배우게끔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권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의 책임자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나그네로서 여기저기 발붙일 것이나
굉장히 뭐 의지할 만한 비빌 만한 언덕도 없이 이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그래서 언뜻 보면 저 사람들은 되게 초라하구나. 뭐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루저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자로서 지켜내고 계시다는 거죠. 때로 여러 억압과 또 밀려냄과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허탈함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고 있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들이지만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대단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거기에 있지 않구나. 내가 뭐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 집의 평수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자산이 얼마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가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나그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이고 그런 삶을 통해 또 주변에 세상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것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게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나그네로서의 삶의 특권은 하나님의 통전적 주권 아래에서 연단을 겪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뭐 일용하게 뭐 먹고 사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야곱의 경우가 그랬죠. 갑자기 닥쳐온 기근이요. 뭐 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거 누구 탓을 하겠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낙심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뭐 요즘에 한창 핫하게 떠오르는 저 애굽 이집트의 어떤 젊은 총리가 막 지혜롭게 이주민들이 받아주고 음식을 나눠준다 하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간 것 거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전적인 주권을 경험하는 거죠. 그 총리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동생인 요셉 이름을 이었음을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우리야 이제 제3자로서 성경을 읽으니까 요셉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얘들은 여기로 오겠구나 이렇게 알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님이 저 사람 삶을 잘 이끌겠지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의 삶에 기근과 같은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잘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기꺼이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전적인 주권을 이들이 알게끔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야곱의 가문에게 기근을 겪게 하셨으며 오늘 지금 본문에 이제 나올 이 요셉에게도 왜 그런 삶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전적인 주권을 경험하고 거기 이끌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과 19절 두 절에 이제 반복되고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17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게 누구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재미난 표현이죠. 앞서 팔리게 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앞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1차원적인 인간의 눈을 보면 누구도 그건 보낸 게 아니죠. 그냥 형들이 관계 속에서 동생을 팔아버린 건데 하나님은 내가 앞서 보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통전적인 주권이에요. 19절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또 거기에서 겪어낸 고난 연단 자체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주권이었다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개고생이죠. 형들한테 팔려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 땅에 혼자 날 것으로 던져져서는 뭔가 잘 살 것 같다가 노예로 살다가 뭔가 잠깐 한 집안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다가 또 누명이 쓰이고 감옥에 가고 인생이 거의 뭐 파란만장하고 바닥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연단, 그분의 통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죠. 언뜻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 지독한 불행이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전혀 그 일들 속에 부족함이나 하자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앞서 보내셨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이 특권을 누리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또 다른 삶이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책임자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 동시에 그 통저적인 주권자가 나의 삶을 연단하며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두 가지요. 때로 내 삶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일용하게 내 삶을 이끌어주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해가 잘 안 되는 방식으로 연단하고 고난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 이 둘 다가 사실은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예배하게끔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안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노래하죠.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나는 앞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 목적인데 재료가 달라질 때 지켜주심이 아닌 고난, 연단, 어려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있을 때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군요. 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감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삐지고 서운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둘 다의 재료가 둘 다의 모양새가 사실은 우리를 같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저희가 매주에 교회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진정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걷는 성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아까 부른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지켜내심과 동시에 그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도 선사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는 이것들이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에는 나그네로서 사는 자의 첫 번째 특권이 누려질 때가 있죠. 날 참 보호해 주시고 하나하나 내 삶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내 주시는 따뜻하고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사랑하게끔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연단과 내가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같은 반응,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꼽혀진 그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런 원리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고 또 연단 속에서 내 삶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두 가지의 특권과 방향을 함께 마음에 담고 나를 지켜주실 때도 주님은 더 의지하지만 내 연단과 또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로 이끌 때에도 같이 주님을 더 의지해가는 내 삶이 되게끔 그런 눈과 믿음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함과 견고함을 우리 삶에 허락해 달라고, 또 이제 2학기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인데 주님, 이 수지 이번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의 삶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끔 서로를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모든 부서와 다락방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